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
성경 말씀 봅니다. 에레미야서 2장 3절 1051페이지 구약성경 1051페이지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3절 네,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다.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 경배와 찬양 404번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 십자가 지고 우리에게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모든 근태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손과 발 대어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가 우리 바다 덮음같이 아멘. 1차 먼저 6,837번째 제물을 제가 드렸고 작은 교회 돕기 위한 특별 성교비를 제가 또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복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시고요. 축복되시기 바랍니다. 그 진실무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은 이제 주역에서 나온 말인데 바르되 부자연스러운 것이 없고 또 움직이되 허위가 없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는 정의를 부르짖고 깨끗함을 그렇게 막 사람들이 선포하고 그렇게 산다 하지만은 세상에서는 사실 정직함과 투명함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앞에서는 그렇게 뭐 정의를 부르짖고 막 목소리를 높이지만 뒷모습을 보면 막 구린내가 나는 게 그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는 먼지요 그랬어요. 먼지라는 것이 아니라 티끌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먼지보다 더 안 된 존재,
티끌이다 그러십니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도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떨쳐내릴 것인가. 자신의 몸에 붙어있는 그 육신의 모든 것, 정욕, 시기, 질투, 분쟁, 분냄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엄청 힘들어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 자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깨우쳐 줘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 그 자체고 무망하심 그 자체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 입에서 나오신 모든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사야서 55장 8절에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바닷물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다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이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비가 이 땅을 적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개가 탁 해서 또 구름을 만들잖아요. 그게 그냥 이 땅에 적셔지는 것으로만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시 물이 되는 거예요. 수증기를 통해서 안개가 만들어지고 안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비가 오는데 그걸 통해서 비를 내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만물들을 다 자라게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형통의 역사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이 내 생명의 능력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항상 말씀 앞에서 나를 정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제가 당을 체크를 자주 해요. 요즘 식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식사를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주신 물품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늘 새벽마다 제가 교회 출근하면 한 잔씩 먹습니다. 그랬더니 당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늘 당을 체크하고 싶어 해요. 한동안 막 먹어버렸을 때는 내가 당을 체크를 안 해서 왜냐면 포기를 해버렸거든요. 막 먹는 것에 그냥 먹는 그 음식을 먹는 그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별걸 다 먹었어요. 요즘 뭐 먹을 것이 많잖아요. 감도 막 군침을 땡기고 그러니까 먹은 대로 그냥 먹어버렸더니 당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식단 관리를 하고 나니까 당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체크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이 떨어진 것이 느껴지고 또 몸의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막 살아버리고 그냥 내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관리하지 않고 막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앞에 두고 내 삶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포기를 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바로 세우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 결심이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앞에 두고 내 삶을 체크하게 돼 있어요. 내 삶을 십자가 앞에 두고 내 삶을 자꾸 점검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척 애쓰고 힘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사세요. 말씀 붙들고. 거짓 나사로와 부자 다이브스가 한 마을에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부자 다이브스는 정말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의 이미지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을 불러가면서 지인들을 불러서 매일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인생 살려면 저렇게 살아야 돼. 거짓 나사로를 보면서 인생 저 따위로 살면 안 돼. 비교가 되는 삶을 그 집에서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근데 부자 다이브스는 봐보세요.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사니까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정 자기를 체크할 기회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불행인 것입니다. 나를 체크할 어떤 힘이 없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 인생의 비극인 거예요. 늘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하고 살아갈 때 내 삶이 영이 밝아지고 내 삶이 형통한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 그러십니다. 바울은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이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원했던지 자신을 아예 십자가에 딱 못 박아버렸다. 십자가와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 십자가에 붙들린 삶을 살겠다. 그렇게 결심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습니다. 죽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살아갈 모든 것 다 혈기, 방자함, 오만, 질투, 교만함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보혈의 피로 내 자신을 깨끗하게 씻고 날마다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겠다. 그런 결심을 이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가늠할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방향이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내 몸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세상 풍류에 내가 휩쓸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나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중심을 잘 잡고 살아야 돼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밀림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원주민의 도움을 받고 이제 같이 가게 됐잖아요. 근데 강에 막 물이 흐르는데 급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떠내려갈 것 같아요. 근데 원주민이 어떻게 해서 그 강을 건너는가? 강을 건너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다리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원주민이 어떻게 건너는가? 큰 돌멩이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렇게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으로 떠내려가지 않더라. 급류에 휩쓸리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그렇게 돌멩이를 하나 어깨에 짊어지고 그렇게 강을 건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급류가 우리를 향해서 계속 흘러나와요. 그때 내가 십자가를 붙들어야만이 세상 급류에 휩쓸리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앞장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십자가를 졌을까요? 왜 바울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을까요? 다른 거 아니거든요.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어떤 길로 어떤 길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봐보세요. 세상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지방의 목사님이 위암 수술을 받았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이 딱 지나니까 이제 완쾌가 됐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몸가리를 잘하는지 음식 하나도 마구 먹질 않았어요. 회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오직 된장국 김치만 먹어요. 교육자 모임에 나와도 꼭 자기 식단을 지키더라고. 나 그렇게 철저히 지킨 사람 처음 봤어요. 철저해요. 그랬더니 10년이 지났더니 완쾌가 됐다. 완쾌 판정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은 질병이 좀 있었습니다. 혈압도 높으시고 몸이 비대하셔서 그것 때문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늘 관리를 받았어요. 주치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26명의 그런 환자들을 돌봤어요. 그리고 먹는 리스트, 목록을 다 정해줬어요. 근데 이렇게 식단 관리하고 이렇게 운동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은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어요. 막 보신탕도 먹고, 보신탕 먹으러 막 찾아가면서 먹어요. 추어탕 먹으려고 남원도 막 수도 없이 왔었어요. 아니, 맛있는 건 다 드셨어요. 근데요, 식단 관리를 잘했던 사람들은 60세 전에 돌아가셨대요. 25명이 다. 목사님만 80을 넘었어요. 도대체 뭐가 진리냔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식단 관리를 잘해서 완쾌 판정을 받았고, 어떤 목사님은 봤더니 막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80을 넘기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은 진리일 수밖에, 진리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답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봐보세요. 커피도 몸에 좋다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커피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물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틀려요. 어떤 사람들은 감이 당뇨에 안 좋다 그러지만 어떤 한의학자는 또 최근에 인터넷에 올렸는데, SNS에 올려놨는데 뭐라고 그래요? 감이 당뇨에 또 좋대요. 뭐가 정답이냐, 뭐가 정답. 이 세상은 이처럼 무엇이 진리이고 정답인지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요.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변하지 않아야 진리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왜냐하면 변함이 없으니까.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성현들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따를 수 있어요. 그렇게 행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진리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는 유일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도 정확하구나. 그 말씀. 그래서 에레미야서 2장 3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본문으로 택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열매로 딱 세워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 그 첫 열매된 이스라엘 백성을 삼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데 재앙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아수라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삼켰어요. 그랬더니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영원히 지구상에서 없어졌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켜버렸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흔적도 없습니다. 페르시아,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페르시아라는 큰 나라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켰는데 결국 역사상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헬라,
로마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이 말씀을 제가 어제 저녁에 상고하다가 이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세웠는데 계시록 14장 4절 말씀에 우리는 순결한 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요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열매로 세우고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벌하셨어요. 벌하셨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단순히 벌을 주고 망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첫 열매된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보장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지켜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실 줄 믿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